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랑받거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사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외면당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공포를 느끼거나 불행하다는 생각과 함께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껴서 행복한 사람은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타 연예인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악성 루머나 댓글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목적과 가치관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보다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갈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이 갈급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 답을 찾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주는 그 해답은 첫 번째, 세상 속에서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을 통해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소모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누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힘든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껏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는 아내 때문에 행복한 남편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차리느라 힘든 아내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편하게 사는 만큼 누군가 힘들고 불편한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곳 또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목표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욕구는 완벽주의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일 뿐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많은 수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해도 세상 사람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명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내가 원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 종교, 인종, 배경 등등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타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잘못된 편견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꼭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여러분의 옳은 삶과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가서 2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상대가 잘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존재일 뿐 첫사랑의 결심과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사랑받고 인정받을지 날마다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사랑받는다 해도 과연 그 사랑이 그 애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이 갖는 한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결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유지시키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아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랑받는 것은 노력하거나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지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원하는 사람에게서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일상생활의 우선적인 기본적인 일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없는 사랑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행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생각에 불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온전히 내 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랑에 대한 지나친 갈망은 도리어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은 애정을 요구하다 보면 각자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오로지 사랑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이 한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이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애정 결핍증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랑은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랑의 분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사랑만을 우선적인 목표로 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조금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기에 결국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요 권태기입니다. 즉 포기하고 사는 것이지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했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고서야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인정받고 인간을 통해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회복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의 욕구 또한 채워질 수 없기에 계속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밑빠진 독에 제한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릇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대출을 받으라고 하던 은행들이 돈이 진짜 없고 아쉬울 때는 대출을 꺼려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도리어 떠나고 무시하고 덜 사랑하고 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좋아해도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절박한 노력에는 도리어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욕구가 커질수록 자신은 더더욱 무가치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도리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한 만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잘못된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욕구의 결과가 증오와 미움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준비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행복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자녀가 불순종할 때도 아프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기대하며 찾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랑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곡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더더욱 다른 사람의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집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사랑,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성공하려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또한 성공한다고 해도 성공할수록 이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사랑의 갈증이 계속되는 병이 애정 결핍증입니다. 끝없는 갈망,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할 때 비로소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호세아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얻고 인정을 받겠다는 욕구는 집착할수록 도리어 조급해지고 더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타인이 원하는 행동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며 자신이 즐거워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몰두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로 인한 갈증은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가려고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갈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에 충분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온전히 채워져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과 같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사랑이 아닌 온전하고 완벽한 생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때 그 갈증이 멈출 수 있습니다. 개들에게 자유급식을 할 때 개들이 한번 원 없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먹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과식이나 과욕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고 빼앗길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입니다. 한번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을 하려면 기대감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사랑이 가치가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경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아 충전하고 그 에너지로 다시 사랑을 하다 보니 점점 방전이 되고 실망하게 되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줘도 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사랑, 권태기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된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방전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랑에 기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기에 항상 부족하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이 없이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충전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에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배신당해도 용서함으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에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자신이 채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자녀들의 사랑받을 권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사람들과의 사랑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로 인하여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